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해 주심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의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입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도록 도우시며 이 종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게 되면 언제든지 사탄은 방해와 또 반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 이후로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너무나 아름답게 해 놓으셨을 때에 사탄은 와서 해방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휘저어 버리고 사람들이 범죄하도록 하고 항상 그는 그렇게 일을 해 왔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이 사탄이 역사하게 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러한 반대와 어려움이 믿는다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들이 때로는 이 잘못된 것이 오지만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왜 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용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변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큰 장애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것이죠.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러한 사람들, 유대주의자들, 그들이 이제 이 자기들의 유대인이라는 것, 선민이라는 것, 그런 특권의식 속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것에 대해서 시샘을 하게 되고 이방인들이 마치 자기들과 같이 되어야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어야 믿어도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기를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율법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날의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은 신약시대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구약 성경에 주어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마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게 되면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이제 이 율법의 교훈들을 행해야 되고 그것을 지켜야 구원이 이룰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구원받게 될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이니까 상수로 환영을 했더랬어요. 그들에게 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오히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이제는 이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이 바울 그리고 이 사람들 사이에 많은 변론이 있게 되고 결국은 이제 이 예루살렘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대체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이제는 그 일을 이제 묻기 위해서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여기에 5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이제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간증을 듣고 난 이후에 5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여기서 자신의 이제 믿음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그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말씀이 오늘 이 7절 이후에 이제 11절까지 나와 있는 것이죠. 7절에 말하기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우리는 베드로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 말은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돼야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변론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5장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게 되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는 이방인들도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믿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그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유대인이었지만은 처음에는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요바에 있는 그에게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환상을 보이셨을 때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것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만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저들에게 복을 내리시고자 그들에게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들을 시작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복된 은혜를 베푸시게 되면은 그 축복이 사람들의 손에 오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변질시켜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계획했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들만 부르셨고 저들만 택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유대주의, 다시 말하면 유대 민족의 종교로 그들은 이제 변질을 시켜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자기들만 위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변질시켰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에 아직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이 복음을 자기들만의 것으로서 그렇게 변질시키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정말 역사 가운데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저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참된 복음의 진리가 바르게 보존되도록 은총을 베푸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 일에 대해서, 이 일로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부르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기를 우리 15장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지금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이제 지금까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의 가정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얘기를 우리는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거기에 고넬료 가정에서 이제 이 고넬료에게 천사가 와서 이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처음으로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고 베드로가 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임했던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실 때에 주님께서 이제 고비 이제 새로운 단계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복음을 완성하시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거되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사도들을 택하셨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베드로를 택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의 말씀이 전거되게 하지만은 이방인들에게도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게 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인 믿음을 처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인데요. 거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예수님, 거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길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처음으로 사람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예수님이 이제 17절에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네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여기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언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고백을 처음 듣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베드로라는 그 말 뜻이 뭐죠? 베드로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이제 그 안반 거기 개바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돌이라는 큰 거기 이 예수님은 반석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그 헬라 성경에 페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이제 이 건물을 짓는 기초가 될 수 있는 넓은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페트라 위에다가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이제 석재, 이 집을 짓는 석재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돌을 가지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순절날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날 모였던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 복음의 열쇠가 복음의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오순절날 이 3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아서 교회에 더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가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이제 천국의 문을 열었을 뿐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천국의 문을 열게 되고 그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우리 오늘 그 본문의 15장 8절과 9절에 그는 말하기를,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우리 유대인들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그 방언이 임하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말하기를,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저들에게 이 침례를 베푼데 그것을 누가 금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잖아요. 그러면서 고넬료 가정이 다 침례를 받고 이제 교회에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말하기를, 이제 이 하나님께서 저희와 우리 사이에 분간치 아니하셨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저희들 이방인들이나 우리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이 분간치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이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고 이방인들에게도 그 문을 열었습니다마는 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였습니다.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는 다른 사람이 세워지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우리 에베소서 3장에 보게 되면 거기서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움을 입게 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은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누구와 함께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베드로의 그 증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는 것 우리나 분간치 않으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또 나아가서 이 율법이 무엇인지 그는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 말하기를 율법은 아무도 매지 못하는 멍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 베드로가 말하죠. 그가 말하기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조상들도, 유대인 조상들도 매지 못했고 자기들도 매지 못하던 멍에다, 그렇게 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그 하나님 사이에 세운 언약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모세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얘기했을 때 주님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왔잖아요. 그리고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얘기했을 때에 백성들이 다 그것을 준행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24장을 여러분이 기회 되면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그것을 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읽어줬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러기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청년들을 시켜서 단을 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단에다가 이제 짐승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피를 그들에게 뿌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게 24장 6절로부터 8절에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율법서를 말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며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들이 하나님께 준행하겠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준행하겠다고 그들이 지금 벌써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언약서의 말씀, 율법의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지 아니하고 기회만 있으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온갖 죄악들을 행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이 함께 이제 통혼을 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하던 그 행실들을 그들도 본받고 저기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을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었지만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피를 뿌려서 그 약속을 세웠지만은 그들이 번번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멍에를 그 율법을 지지를 못했어요. 그걸 매일 수가 없었어요. 솔로몬이 결국은 처음에는 출발을 잘했지만은 결국 그는 이제 이방 여인들을 취하게 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이방 여인을 취하게 되면은 그 이방 여인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떠나게 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에 어렸을 때는 주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가 출발은 잘했지만은 결국은 그가 이방 여인들로 말미암아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을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북왕국과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국은 이제 BC 7세기에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남왕국 유다는 그들이 똑같은 범죄, 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모세의 그 약속 언약을 그들이 어겼기 때문에 결국은 남왕국도 이 6세기에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애초의 의도는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그걸 원해서가 아니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기를 이렇게 못나게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왔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장담을 그들이 모세 앞에서 3번이나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피로서 약속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이 하는 일이 2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할 때에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무슨 근거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그렇죠. 그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근거로 사람들을 온 세상으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지, 주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율법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율법을 근거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것이고요. 또 성경은 말하기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것이 죄로구나. 하나님이 거짓말을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우상숭배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음란한 것을 미워하시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도덕성,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다 지켜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 벌써 우리가 여러 번 범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구하지 않았던 은혜를 베푸시려고 주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로 하여금 율법의 저주를 홀로 당하시게 주님께서 우리의 죄 심판을 주님이 당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도록 주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이 간증을 증거를 통해서 동일한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구원받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 유대인들도 저희와 이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한 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자기 자신의 이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는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이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서는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힘으로서는 우리가 어렵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시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은혜 때문에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얻을 것이니까 아니고 얻었나니 우리가 믿을 때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 우리가 잘해서 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인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의를 행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아니면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우리가 온갖 선을 행하고 우리가 목사를 하고 전도사를 하고 선교사를 하고 집사를 하고 그런 우리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다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만약에 우리 행위로 되는 것이라면요 우리는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는 율법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지만은 그러나 율법은 사람을 어렵게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 아니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 성경에서 율법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되는 의를 주님이 증거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말하기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처럼 완전히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의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전과 이 바꿈이 있었어요. 우리의 죄를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주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무언가 우리가 또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와 행위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선물인데요. 선물을 여기 주면서 선물값 내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거는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은 거기다가 또 무언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과 헬라인,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그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다 헬라인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거기 헬라 문명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이 아니면 전부 헬라인이었어요. 이방인들을 그 당시에는 헬라인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첫째는 유대인에게 먼저 시작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사탄의 많은 방해와 유혹, 우리는 이 성경뿐 아니라 교회사 가운데서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흐리고 변질시키려고 노력하고 일을 해왔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 사회 사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거기 할 수 있으면은 우리 거기 캠프에서나 한 두 번 우리 이제 교회사, 우리 침례 교회가 어떻게 생겼나, 우리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그런 것들, 우리가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신앙의 이 역사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우리들에게 이렇게 바른 믿음, 순수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성경의 베드로나 사도들만 아니라 우리는 역사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를 당하면서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서 목이 잘라지기도 하고, 그들의 모든 재산이 적몰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을 지켜왔던 그 역사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순전히 온전하게 순수하게 증거되어지도록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이 구원은요,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하나님 사이에 세운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이, 베드로는 결론을 내리기를 우리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내가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복음, 이 영광스러운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